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주일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시험이 맞춰져서요. 수능 시험이 맞춰져서 우리 수험생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그런 진로와 길에 대해서 결정하며 입시를 감당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수험생들이 잘 인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수학 능력 시험 기간이 좀 되면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되는 몇 가지 내용 중에 항상 거론되는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멜로디가 너무 중독성이 심해가지고 한번 듣고 나면 그 멜로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꼭 피해야 하는 그런 어떤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수능 금지곡의 리스트가 많이 갱신돼서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곡으로 새롭게 채워져 있지만요. 저 때만 하더라도 수능 금지곡 중 하나는 다이나믹 듀오라고 하는 가수의 Ring My Bell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가수가 2004년에 이 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04년 11월에 수학 능력 시험을 봤거든요.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좀 푼다고 이런저런 세상 노래를 많이 듣곤 했는데 이 가수의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나면 머릿속에서 이 멜로디가 떠나질 않아서 굉장히 공부하는데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못 봤나 봐요. 아무튼 특별히 여기에 담겨진 이 가사가요. 20여 년이 지난 세상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좀 명확하게 고찰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얼짱의 노예, 어떤 이들은 학점의 노예, 느슨한 넥타이, 직장인들은 몇 달치 밀린 월급의 노예. 네, 어떻습니까? 제가 랩을 좀 잘하면 랩을 한번 해드릴 텐데 사실 이 가사가 20여 년 전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큰 울림이 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 혹은 어떤 학점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성취나 노력의 결과물들, 그리고 월급이라고 하는 어떤 돈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이끌어서 몇몇의 특별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주의,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자유죠. 일반적으로 한 인격이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고 영위하기 시작할 때 사회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유입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개인에게는
모두 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 이러한 자유의 흐름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통금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 몇 시가 지나고 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 시절을 지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요. 그런 때에는 시간에 대한 구애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저는 요즘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갑니다. 헬스장을 가면 참 몸에 그림 많이 그려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 그림을 언제 다 그렸나 싶을 정도로 예, 그림 그린 사람이 많아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그림 그리신 분들 많이 보지 못했는데 몸에 그림 그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나 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협력교회를 잠깐 방문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0대 같으면 그런 애들 다 잡혀갔다고. 네. 아마 영화 뭐 서울의 봄 이런 거 보시고 나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문신할 자유가 없었죠. 제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두발의 자유, 복장의 자유 없었습니다. 머리가 길면요 학생부 선생님께서 잡아놓고 주머니에서 바리깡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밀곤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한 기억이 제 친한 친구가 학생부 선생님한테 머리를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주머니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기 시작했는데 반쯤 밀었는데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반은 완전히 밀리고 반은 그대로 있는 채로 조금 있다 다 충전되면 와 이래서 오전 내내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기겁을 하면서 야, 너 머리 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반은 빡빡이로 밀려 있고 반은 그대로니까요. 제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제약하는 조건과 상황들이 점차 줄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토록 자유가 보장되고 강화되고 있는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진정 우리는 자유한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2004년에 발표된 그 노래의 가사가 딱 맞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느끼는 자유의 범위는 때때로는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태와 상황과 모습 때문에 수도 없이 얽매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학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성취로 인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소유와 물질적인 가치의 한계 내에서 너무나도 많이 심령이 제한되거나 억압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현대인들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우리에게 만끽되지 못하고 철저히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번 여리고 집회에 강사로 오신 김인성 목사님께서요. 자신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엘모 기업의 부회장이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의 부회장이라고 하면요.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너무 큰 고민과 짐이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부회장이라고 해서 자유, 완전한 자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서 나는 편안하고 안락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자신이 대기업 신우의 집회를 감당하셨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너무나 빠르게 승진해서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적당히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끝까지 정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상 우리는 혹자들이 이미 이뤄놓은 삶, 크고 화려하며 어느 정도 갖추고 성취한 삶을 바라보면서 저 정도의 삶이면 충분한 자유가 있을 것이다. 완전한 안락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할 법한 누군가의 삶도 때때로는 외모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성취 때문에, 물질이나 어떤 각종 사회적 환경과 조건 때문에 여기에 이끌려서 억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붙잡으며 자유를 추종하려고 하죠. 혹자들은 money is free, 그러니까 돈이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끊임없이 벌고 소유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몰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곁에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이 자신을 자유하게 만든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에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사회적인 어떤 성취나 명예가 자유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삶도 있고요. 각종 우상과 미신들을 붙잡으면서 본인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했던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신들을 자꾸 얽매이게 하는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우 분명한 한 가지는 이렇게 열심으로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오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의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완악해진 세상과 우리의 죄된 본성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사회적이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많은 것들을 구성해 놓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누리며 감당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나 독특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니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이 문구를 미얀마 선교지에서 보았던 기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얀마에 가보면 양곤 대학이라고 오늘 우리로 치면 서울대 같은 아주 수도권의 중요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중심부에 아도니람 저드슨 기념교회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거죠. 미얀마는 사실 버마족을 중심으로 한 불교 국가거든요. 전 국민의 95%가량이 다 불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저 예배당에서 매주마다 4,5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뿌려놓은 선교의 결과입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저 문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미얀마의 현실은요, 이 불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업보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뭔가 복을 받고, 선을 행해야 다음 생애에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좋은 삶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좀 특별한 일 중 하나는 미얀마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 사상 안에서 남자들은 전생에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그래서 남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맨날 놀아요. 거의 대부분 놉니다. 여성들은 뼈 빠지게 가정을 부양하고 경제활동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야 선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거긴 그렇게 합니다. 이런 논리가 막 계속 얽매여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선을 행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뭔가 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도네이션 액수가요, 미국을 뛰어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 상위 사회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경제 마케팅, 모든 어떤 사회의 시스템이 여성 눈치 보기 바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미얀마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선교지에 보면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에. 근데 개들이 굉장히 순한데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렇게 상처가 많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요. 이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맨날 이렇게 억압되니까 사람들이 억눌려 있다가 밤에 개들을 쥐어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그 두들겨 맞은 자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고 억압된 삶은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외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어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선포가 그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 땅에는 친족이나 까렌족처럼 저드슨이 선교한 종족들은요 95% 이상이 다 예수를 믿고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외모에 갇혀서 끊임없이 서로를 견주어 보면서 상처받고 억압받고 얽매입니다. 어떤 이는 돈에 대해서, 또 혹자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관해서, 성취에 관해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면서 끌려가듯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말 해방된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류데로라는 이 말은요.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전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유란 어떤 사회 보장 제도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권 안에서 우리가 평이하게 누리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말하는 이 자유는요 신분제 사회 속에서 어떤 권위자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하다가 노아짐을 당할 때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다가 거기서부터 해방이 될 때 이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란요. 내 멋대로 하는 것,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감당하는 그 자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방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유가 아니라요. 죄의 지배로부터 놓아짐을 얻고 동시에 그 지배의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다 자유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 요 근래 많이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 중 하나인 구원파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뭘 해도 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다가 그것에서 노아짐을 당하고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자유와 평강,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냥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2절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입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인하여 얻는 자유와 해방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그런 방종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난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죄된 본성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얽매이고 억눌렸던 우리가 이제 거기서 노아짐을 당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늘 억압받고 사람 때문에 늘 위축되고 세상의 많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종되었던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세상이 나아가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며 주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을 때 내 안에 찾아오는 평강, 그 자유가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쓴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고찰할 수 있어요. 루터는 그의 논문 중 하나인 노예 의지론에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서 있어 짐을 지는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이나 마귀가 그 짐승을 올라타거나 소유하거나 탈 수 있어서 그 짐승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좀 기가 막힌 설명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서 있어 짐을 지는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이나 마귀가 그 짐승을 올라타거나 소유하거나 탈 수 있어서 짐승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마치 짐을 지고 있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누가 앤류대로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짐승과 같은 오늘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고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위에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그러면 누가 타셔야 됩니까? 죄가 아니라 주님이 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타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사람과 동네에 억눌리고 상처받으며 억압되어 살아가지 아니할 자유가 임하기도 하고 그 자유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삶으로 고찰해 보자면요, 교육학에서 지적하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 관해서 살펴볼 때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가요,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쿵 하고 넘어져요. 근데 아이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옆에 있는 엄마가 내 아이 넘어진 게 너무 슬퍼가지고 엉엉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갑자기 온몸이 아파지고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막 하늘이 무너져라 울기 시작해요. 네. 거꾸로 아이가 넘어졌는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가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손을 털어주고 봐봐 아무것도 안 다쳤지? 이거 하나도 아픈 거 아니야 하고서 아이를 번쩍 일으킵니다. 아이가 가만 보니까 손이 다 해졌고 무릎이 다 까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괜찮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안 아픈가 보다. 그리고 길 걸어가요. 네. 여기에서 많은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심각하지 않은 일에 관해서 부모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부모들이요, 자신이 가진 의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아이들은 느닷없이 자신들의 정신이 부모를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세계에 어른들의 세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이 회파되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일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괜히 부모님들이 예민해져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일이 커지는 일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었습니다. 다 놀고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이 두꺼운 패딩 같은 거 입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브랜드 패딩을 입고 있는데 한 아이가 브랜드가 아닌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어디 거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서로 막 놀다가 어떤 애가 궁금해서 그냥 물었습니다. 너 이 패딩 어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이는 대답을 못했죠. 어디 건지 모르니까. 유명한 메이커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경험을 자신의 집에 가서 부모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오늘 노는데 애들이 물어봤다고. 다 메이커 입었는데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거 입었는데 제가 아는 브랜드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 입었는데 난 대답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그걸 듣고는 어떻게 해요? 네, 물어본 아이들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아이들은 어울려 놀다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순수하게. 근데 이 아이들의 세계에 어른들의 세계가 들어와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강자와 약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물었던 아이는 의도치 않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질문을 듣고 대답했던 애는 갑자기 큰 상처를 받은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하죠. 아이들의 정신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반에 21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그 중에 7명의 아이가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명 아이는요. 동네가 같아요. 같은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학원 같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떡볶이도 먹고 뭣도 하고 하니까 자기들만의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카톡 단톡방. 5명의 아이들은 그래서 그 단톡방에 있는데 2명의 아이가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 2명의 아이가요. 이 5명 여자아이들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그냥 집 주변에 같이 살고 어울려 놀기 좋으니까 학원 같이 가자. 오면서 뭐 분식집을 들려서 뭐 좀 먹자. 이러려고 단톡방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의도로 했는데 부모님들이 개입이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약자를 소외시킨 거고 뭔가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한 거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세계에 어른들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별것 아닌 것들이 다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무 생각도 없던 것이 죄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느닷없이 나를 막 자극해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죄의 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주님과 관련된 것 외에 그다지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많이 없어요. 이는 그래서 사실 성도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요.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라고.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사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 외에는 교회가 예민하고 민감할 일이 없어요. 예. 병원 응급실하고 똑같죠. 응급실에 갔는데 환자 살리고 죽이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의사들끼리 너 옷 뭐 입었니? 너 차는 뭐 타고 왔니? 너 얼마나 돈 벌었니? 뭐 병원 시스템이 어떠니? 뭐 저쩌니?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속 터질 일 아니에요? 일단 살리고 봐야죠. 들어온 환자. 일단 이 사람 죽음으로 이르지 않게 해야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도 예수 복음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느냐, 영혼이 죽느냐, 이것 외에는 민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이것 외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민감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죄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고 외모가 보이고 물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주인되면 계속 넘어져요. 시험 들었다 그러고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것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고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두 직분자분들이 있다면 먼저는 교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주님의 교회에서요, 목회자들이 죄를 주인 삼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별것 아닌데 늘 상처받아요. 성도들이 좋은 차 타고 오면 막 상처받아요. 내 차는 저게 아닌데 이러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일이 있는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원로 목사님 몸이 불편하니까 노예를 이렇게 모시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교회 규모보다 다 현저히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었어요. 노예를 가보면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꽤 많았는데 어느 날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외제차를 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찰회와 노예.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또 외제차를 타고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외제차가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목회자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네가 타는데 내가 왜 못 타? 이러면서 거기에 예민해가지고 혈안이 되는 거죠. 목회자가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죄가 주인이 되면 세상의 것에 온갖 시달립니다. 그게 다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돈에 예민해. 이상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예민해. 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평신도 중에서는 장로님들도 이 부분에 깨어서 경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은요, 이 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1부 때도 물어봤고 2부 때도 물어봤고 3부 때도 물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죠? 사역자들 이름은 아세요? 네. 내년이면요, 우리 교회가 사역자가 원로 목사님 포함해서 총 7분이에요. 네. 이름은 알고 계시나요?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셨나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장로님들 6분이거든요. 이름은 아세요? 저분 장로님이었어? 왜 이렇게 그런 분 계세요? 네. 교회의 교역자들과 장로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기 때문에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요,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교역자가 죄가 주인이 돼서 세상의 것에 예민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예민합니다. 그런 교회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장로님들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당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총 13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는 꼭 목회자와 장로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문제죠. 우리가 지금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늘 돈 때문에 얽매이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형편과 사회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지금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주님입니까? 예수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운영하고 작동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가 항상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법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법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노모스를 말하는데요. 이는 상징적으로 원리를 뜻합니다. 즉 바울은 신자 안에서 성령의 원리가 작동할 때 그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주님께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원리가 뭘까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별명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분이라고 뜻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은 시시각각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에 서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감당되어야 할 때 거기에 대한 방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방향입니까? 세상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말하고 생각하며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그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고 회자되는 그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처받았다.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얘기해 보면요, 상처받았다는 말 잘 안 합니다.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그 결별할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나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나 이럴 때 뭐 상처받았다 이러지, 웬만하면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웬만하면 상처받았다고 말해요. 웬만하면. 네. 저 사람이 좀 나를 보는 시선이 좀 이상했대. 상처받았다. 오늘 밥을 풀어갔는데 밥을 조금 줬다. 이거 상처받았다. 상처받을 게 너무 많아요. 네. 어떤 분이 제게 들려주신 얘기인데요, 제가 목사님이 예배하고 나가는데 자신에게 반갑게 인사를 안 하더래요. 상처받았대. 이 얼굴이 반갑게 인사 안 할 얼굴입니까? 제가 반갑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일부 예배는 뭐 거의 10명 아래로 오시거든요. 근데 너무 반가워요. 조금 오셔도 반갑고 누가 오셔도 반가워요. 네, 무시 절대 안 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노모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물질적인 사고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 앞에 잘 사는 집사님이 있어. 저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하고 나는 그냥 편하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난 못 살아서 그런가 봐. 이상한 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해석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것의 방향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냐,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갈 때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박용규 교수님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감동이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100년 전 이러니까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야기입니다. 저로 치면. 그때만 하더라도요, 자녀들은 12세가량 됐을 때 부모가 정해놓은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제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하예린 자매는 지금 나이로 치면 이제 애를 한 5명 이상 낳아. 이미. 그리고 원치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첩을 거느리는 게 당연해요. 각종 노름, 신변잡기, 우상숭배, 미신, 음주흡연 넘쳐납니다. 특별히 가장 심각했던 것은 조상숭배 문화인데, 오늘날에도 뭐 그 종갓집들 보면 1년에 막 20번씩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 조상이 걸리고 저 조상이 걸리고.
수도 없이 계속 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뭐라고 하든 사회적으로 어떤 억압이 있든 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돌아서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집안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역적이 돼요. 호로자식이라고 부모도 없냐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억압받습니다. 차별받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방향으로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니까. 그것 안에서 그가 자유한 거예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남기신 선교 편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던 내용인데 너무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투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이며 상인인데 대단한 술고래인데다 도박꾼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곧 이웃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희롱과 조롱과 욕설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과거 친구들이 함께 짜고서 그를 실족해 하려고 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들이 다가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한국의 관습을 따라 같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구들은 그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심한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삶이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삶을 세워가다 보면 걸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동경하며 바라볼 때 뭔가 내 마음에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그 모든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걸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내 심령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세상과 사람과 어떤 물질의 요소에 억압되거나 눈치 보거나 억눌리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술 안 먹고 음주 가무 안 즐기고 어떻게 사회생활합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생활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아멘입니까?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원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돈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 사람 때문에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각종 쾌락적인 가치들 때문에 낙심하는 그 이유, 혹시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내 심령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성령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여,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해방되어서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표명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이고 억눌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주인 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원리가 작동될 때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억압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이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돈에 예민해요. 사람에 너무 민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로 끌려가듯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돈이나 사람이나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지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자유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방향에서 생각하고 행하며 결정하십시오.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원리로 자리 잡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합니다.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에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자유해 내 영혼 자유해 내 뜻보다 크신 주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약속한 내 영혼 자유해, 내 영혼 자유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심령의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얽매이는 것, 지금 나를 쥐고 흔들며 끌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내 심령의 주인 삼았던 것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주인 삼아, 아버지 물질을 주인 삼아 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지금 나를 억압하며 얽매이고 나를 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굴복해 하며 나를 고단케 하며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아버지 주여 내 소유와 조건과 형편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억압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금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여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심령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며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자유케 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사회적인 조건과 성취 때문에 억압되고 짓눌렸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자유케 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자유가 없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삶의 상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자유가 오늘 우리의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세상과 사람과 돈과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사람에게 이끌려서 억눌려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세상에, 각종 세속적 가치에 우리의 심령이 종처럼 끌려다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자유케 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날의 삶을 예배 가운데 시작하고 이제 되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종되어 끌려가는 한 주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거룩한 가정과 생업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